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뜨거운 날들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허덕이는 일상이지만 주의 은혜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진리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죄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193장 찬송가 193장을 찬송합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박영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저희의 영육의 강건함을 살펴주시고 7월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은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체험케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과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가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7월이 끝나갑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폭염 속에서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와 국률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저희 죄의 많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죄에 늘 유혹받는 저희를 심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7월, 8월 교회 자녀들을 위한 여름교회 사역들이 준비되어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사명으로 준비하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부장 선생님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일정들도 아무 탈 없이 부족함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하여 사랑스러운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오랫동안 기억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하여 이 나라와 행복한 교회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영역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변화시키는 영적인 리더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장봉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은혜 충만함이 있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회복과 결단이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잦은 비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찬양으로 준비한 자라 중창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준비함의 노고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쓰임받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수고함을 주의 성령의 위로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김세자 권사님, 딸 가족 예배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아, 네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8월 월사 기도회가 남신도의 주관으로 8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8월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 사경회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오후 12시 45분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새가족 교육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지난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7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빛고올 영성훈련이 8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백양 관광 호텔에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맛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15만 원이며 교회에서 절반을 지원합니다.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직원 휴가 안내입니다. 아래 일정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0일 공동체에서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 옥수수를 이제 하나씩 받게 되실 텐데요. 임판진 권사님께서 우리 교인들께 대접하는 것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임판진 권사님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호건 성도님, 이고원 성도님, 최순옥 집사님, 임양임 권사님, 박정열 권사님, 김철호 안수집사님, 전규철 장로님, 윤양순 권사님, 박용훈 안수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부르며 봉헌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끼리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생일을 감사합니다. 유연순 권사님, 생일 감사임을 전영민 목사님, 전영희 목사님 감사임을 1000번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은주 권사님, 윤정희 황소영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은혜 감사함 강윤희 집사님, 김영조 권사님 감사의 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백영봉 집사님, 박영래 집사님 감사의 물, 무명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함 남공선희 집사님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무명으로 김창섭 집사님 감사의 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진서연, 진아윤 어린이, 최윤범, 친정미 집사님 감사의 물, 무명으로 맥주 감사의 물, 맥주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남은 생에도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굳건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과 남은 삶을 축복해 주시되 알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담겼사오니 우리의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믿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게 하셔서 주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케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놀라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절기에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전능하시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남은 삶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미래적 사건이고 그리고 믿음은 오늘의 사건이에요. 이 오늘 믿는 나와 하나님이 하실 미래는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건널 수 없는 갭이 있어요. 어떻게 미래적 사건이 오늘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사이를 무엇으로 메울 수 있고 건널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제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소설, 김진명 씨의 소설을 읽은 이후에 김진명 씨의 소설을 전혀 읽지 않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다시 김진명 씨의 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4권의 소설을 읽었고 그리고 다시 잡은 책이 이 직지라는 김진명의 소설입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열었더니 제일 앞장에 김진명 씨가 자기 친필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인간은 때로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그게 더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때론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도 하는데 혹 그걸 선택할 당시에는 그것이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은 지금의 불행을 넘어서는 아름답고 찬란한 일이 된다고 믿으면 그걸 상상하면 오늘 사람들이 모두 다 그걸 불행하다고 말해도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앞의 것밖에 보질 못해요. 그리고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때에 그 일을 선택하지 못해요. 이유는 내가 그 오늘의 사건, 불행한 사건 속에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고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편한 대로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삶의 끝은 어떨까요? 현재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바로 암이지요. 암에는 나이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에 치매보다도 더 위협적입니다. 사람들은 암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5에서 1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암의 결정적 요인은 뭘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스트레스가 암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요, 심인성 질환,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관심해야 할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요. 김종성 박사님의 마음을 풀어야 낫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심신의학 암 전문가인데요. 목사님이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련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책에서 암은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병이라고 진단합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암이 발견되기 전에 그들은 공통적으로 충격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충격이, 마음의 상처가 암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몸은 자생력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면 암도 거뜬히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겪어도 누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누구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지요?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스트레스를 겪을 때에 그 스트레스의 강도는 무엇이 결정하는 걸까요? 이것은 대체로 성격과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암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성 박사님은 암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첫째가 암을 이길 수 있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암 환자들을 임상해 보면 암 그 자체로 인하여 병이 악화되고 생명을 잃는 것보다 암에 대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삶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암을 이기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는 자기 확신, 암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내면에 맺혀 있는 것들을 푸는 거지요. 저자는 상처를 극복하고 마음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첫째가 희망의 힘을 믿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속 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희망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요. 확신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털어놓기가 있는데요. 고민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펄펄 끓어서 주전자 뚜껑이 덜렁덜렁하고 소리가 날 때 그 뚜껑을 열기만 해도 그 주전자에 끓는 물은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말만 해도 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용서하기입니다. 나의 분노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명상하기도 있는데요. 명상이란 나의 내면을 살피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기도하면서 자신의 버거운 문제로 인하여 울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은 점점 건강해지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하여 절정 경험이 필요합니다. 감동과 탄성을 자아낼 사건들을 경험하는 건데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내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작은 일에도 감동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죠. 자, 우리는 항상 눈앞에 벌어진 사건에만 관심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스트레스를 잔뜩 받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하는데 도대체 신앙 안에서 무엇이 변하는 걸까요? 그것은 문제를 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상상력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확신함으로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라고 생각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오늘 내가 확신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9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리라. 재를 날리라.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의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본문을 읽고 반응하는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화덕에 재를 한 움큼, 두 움큼 집어서 하늘로 날리면 악성 종기가 된다고? 그게 말이 돼? 그걸 나보고 지금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기 전에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대답합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그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의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읽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사람의 눈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요, 나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덮어놓고 믿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내 삶과 신앙에 관하여 질문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꼽는다면 그 중에 한 분은 분명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일 겁니다.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짧은 생애에 이렇게 많은 연구 성과들을 낼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한 일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어디에나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매일매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사물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연을 관찰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면서 매일매일 놀라움과 그리고 관심을, 감격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힘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생애 후반부에 두 가지의 연구 과제로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주제 중에 나의 평생에 연구하겠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사위 놀이란 뭡니까? 우연히 1이 나올, 2가 나올, 3이 나올, 4가 나올, 5가 나올, 6이 나올 그 확률을 따지는 거예요. 우연히 던졌더니 1이 나왔고 우연히 2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무언가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우연이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수이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왜 바로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까?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관심합니다.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끌려간 포로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 조국은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 현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때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소망은 없습니다. 자, 그들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들은 강력한 힘을 가졌고 우리에겐 그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포로로 끌려간 우리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람들이 모두 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고 탄식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했을 때, 코로나19를 만났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몇 명 죽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여기에 관심했어요. 그때 소망을 말한 사람들이 없어요. 눈앞에 현실만 보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엄청나게 그 질병의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왔고요.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이 코로나는 반드시 끝납니다.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준비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내면의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므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코로나19가 끝나는 날 다시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끝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말은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만이 이때에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두가 다 끝났다고, 이제는 망했다고, 회복되기 어렵다고 말하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을 트리라. 사막에 물을 데워주고 광야에 물줄기를 끌어들이니 내 백성이 양껏 마시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미래적 사건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 하지만, 그걸 본다고 말하지만 선포하지 못해요. 왜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게 믿어지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눈앞의 현실에 좌절과 절망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사건을 이사야는 믿고 오늘 좌절하고 절망하는,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늘 내가 믿는 거죠. 이 믿음은 그저 상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에 묶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 사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미래적 사건을 보는 사람은, 상상력을 통하여 그것을 오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 사건은 오늘의 분명하게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적 사건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거죠.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여기서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죽어야 한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움큼의 죄를 들어 날리라,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의 몸에 붙어 종기가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았지만, 몸으로 경험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앞의 사건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그가 이 일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개인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하고요,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행하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일도 넉넉히 하실 수 있다고 믿고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사람들이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일을 선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10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리사들도 악성 종기로 요술사들도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모세와 아론은요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는 거절했고, 그가 분노하며 군대를 동원한다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한켠에,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해도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라는 거냐고, 이제는 그만 끝장내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나 반복적으로 거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면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할 때 도대체 그 철이라는 게 뭡니까? 그 철은 다른 게 아니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자식은 철이 들어요. 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요, 부모에게서 계속해서 뜯어가려고만 했던 자식이 이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자기의 남은 삶의 유일한 소원으로 삼고 살잖아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판단대로 살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작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면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들은 자기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충격적이잖아요. 그는 몰랐어요. 나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들이 어떤 불법을 행하였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였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쫓겨가질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셨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황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귀신이 쫓겨가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이 사건 바로 전에 제자들은요,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돌아온 그들이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했더니, 내가 주의 이름을 이용하여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들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누가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 왜? 경험이 있으니까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주의 이름은 형식적이 되고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불법인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한복판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요. 기도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는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주의 이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도 자체는 기도가 아니며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앙에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셔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이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와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올려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주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이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이것은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이것은 불법인 거죠.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신앙의 마음이 아닌 거죠. 나와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배는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와 싸우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내 삶에 작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내게 이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수요예배를 마치고 사모님과 사택에 들어갔는데요, 칼을 든 강 선생이 집안을 뒤지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본 강도가 소리 지릅니다. 엎드려! 눈 감아! 목사님과 사모님은 즉시 엎드렸고 눈을 감았습니다. 강도는
사모님을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더니 집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오라고. 그래, 사모님은 달려가서 있는 현금을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엎드려! 사모님이 엎드렸습니다. 눈 감았습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툭툭 치면서 일어났습니다. 가서 결혼 반지랑 금부지 있으면 가져와. 목사님이 달려가서 다 갖다 주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눈 감았습니다. 강도가 보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목숨만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조용히 하라고 그러자, 소리를 지르자 목사님은 소리를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한 강도는 엎드려,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까지 수물을 큰 소리로 세. 하나 둘 때 목소리가 작아 다시 큰 소리로 하나 둘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강도는 유유히 도망쳤습니다. 강도가 나가자 갑자기 목사님이 울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사모님이 그런 목사님에게 몸을 다치지 않았으니 그게 어디냐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통곡을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어디 다쳤느냐고 사모님이 묻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내 인생 전부를 강도 만났다고. 놀란 사모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고 여겼지만, 내 평생에 강도에게 순종한 만큼도 하나님께 순종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산 삶은 모두 다 강도 만난 거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걸 알지 못한 채 살았던 거죠. 강도를 만났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목사님은 강도로 인하여 너무나 소중한 것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통곡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 것을 잃어버려서 마음 아파서 흘린 눈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뻤던 거죠. 만약 내 인생에 지금이라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강도 만날 수 있었다는 생각이었죠. 현실과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긍정적 해석입니다. 해석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믿음으로 발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청년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도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제 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울며 요청을 했어요. 오늘 아버지 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보는 내적인 힘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이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실력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믿음으로 보는 세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함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